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본교에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권영철 목사님은 한국의 일산에 있는 생명샘 교회 명성교회 생명샘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이번 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사 권역 대회가 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이제 강사로 또 우리 세계 선교부 총무님과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이 대회를 앞두고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 주실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알려주신 삶의 정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평강, 샬롬이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뵙는 게 간단하지 않았지만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 권사님 너무 환대해 주셔가지고 그 오랜 시간이 다 잊혀졌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제가 아틀란타에서 올 때 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모국으로 갈 때 꼭 비즈니스 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저 천국의 주인으로 다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 대신 매맞으시며 우리를 낫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보낸 우리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여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서두가 내가 전에 기록한 그러니까 먼저 쓴 누가복음에 뭘 썼는지를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과 함께 이 사도행전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도 보았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도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다 알게 된 어쩌면 참 영적으로 큰 행운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잘 따랐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소녀의 한마디에 나 그 사람 몰라 왜 나를 그 사람과 연결해요 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혼이불을 이렇게 벗어 몸을 감추고 있다가 잡혀갈 것 같으니까 그걸 벗고 완전 네이키드로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런 기록도 있죠.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 우리가 오래 믿었다. 또 저는 그 명성교회 있을 때 한국에 처음 오셨던 그 마포 3열 장신대를 세웠던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 할머니가 오대조 할머니가 사역하시면서 지금부터 한 25, 6년 전에 우리 집안에 목사님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걸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문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믿음의 역사
기껏해야 140년, 뭐 141년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천 년 믿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럼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과정이나 또 지금의 나의 믿음의 어떤 그 부분들을 이렇게 물리적인 숫자적인 것으로 자꾸 이렇게 카운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네가 뭔데? 아주 그 찬양을 잘하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이렇게 들어보시면 신과 촌장 하덕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교수를 은퇴하셨는데 저랑 참 찬양대도 같이 하고 그 분에게 같이 이렇게 가서 잠도 자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조화문 지금 목사 됐죠. 그다음에 또 뮤지컬 가수 몇 분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늘 잘 때마다 본인이 가위를 이렇게 눌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 왜 아침마다 표정이 안 좋았어. 형철아 자는데 계속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네가 누군데? 너 옛날에 대마초 했잖아. 그 김현식 뭐 이런 사람 다 친하고 맨날 너 술 먹고 다니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랬던 네가 무슨 할렐루야고 그랬던 네가 무슨 예수 믿으세요고 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형 손잡고 형님 그때마다 이렇게 그래 나 그랬어. 그게 나야. 근데 너는 나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를 사랑으로 품으셨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명함이 있고 하시는 일이 있고 여러분 자랑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어떤 아이가 태권도 초단을 땄어요. 검은띠 따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야 다 덤벼.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났어요. 예? 겨루기 하면 2단 3단한테 그냥 돌려차기 한 방에 넘어가죠. 여러분 우린 세상과 뭘 가지고 맞서야 됩니까? 나의 이력, 나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아니. 오늘 이 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출발을 설명하면서 한 인물을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사람 이름 같고 또 그 시절에 어떤 유명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고 추론할 수 있죠. 왜? 각하라고 썼으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다시 데오빌로라고 썼어요. 근데 그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필로스 사랑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럼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의 수신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정답인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막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왜 죽습니까?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다 실망하고 고향으로 가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고기 잡으러 갔죠. 그런데 부활하셨대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뛰어간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진짜 세마포만 입고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살아나셨네. 천사가 너희랑 약속했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서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또 그 사람에게 맞춰서 예를 들면 도마같이 의심하는 사람 만져보기까지 하면서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계시면서 로마의 이 엄청난 폭정을 뒤집어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 천국 간다. 나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답답함이 있었겠죠. 왜? 여기 계시죠.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심과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해답의 그 간극을 좁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한 사람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야말로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회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기대를 가진 또 그들의 어떤 바람을 담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야 언제쯤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야 300년 지나면 니네가 로마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거야. 이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뒤에 사는 사람들이 달라졌겠죠. 그러나 이게 어떤 사람에게 300년만 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 300년이나 기다려야 된다고? 내 생에는 소망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SM파처럼 그냥 굴러가든지 자기 삶으로 가든지. 여러분 결과를 안다는 것이 인간에게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건강하는 사람이 어느 날 통보를 받죠. 제 기억으로는 29년쯤 전에 이제 우리 아버님 모시고 병원 갔는데 의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위암 3기 말이다. 그 전까지 건강하신 분인데 그 순간 그 아버님의 표정 보면서 제가 어른들이 아프면요 자녀들은 너무 불효했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아이고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좋고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언제 끝날지를 우리는 늘 고민해요. 지금 우리 가정에 아까 말한 환자가 있다. 또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그 궤도에 올라서지 못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겠죠. 그래서 흔쾌히 언제 이런 일이 있어질 거야.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한국에 있던 아까 말한 일산에 있던 제가 여기 왔겠습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렇죠? 불과 한 달 전에 제가 여기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우리 이 목사님 저랑 안 지 40년 됐는데 장신돼서 이제 선배님이고 저는 후배로 공부했고 그러다가 이제 아프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세브란스 가서 얘기하다가 야 너 와라. 예.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강사는 그냥 좋은 말이고 그냥 저는 이렇게 왜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를 안 온대요 사람들이. 참 근데 여러분 여기 사시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깨를 좀 피시고 하나님은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분명히 1초 전에도 없었던 일이 1초 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언제 되는지 그걸 알고 있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앞당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부터 공급받는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잘 살아야 돼.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희 사형주 중에 저희가 제일 가난합니다. 속으로 그게 왜요? 그렇게는 말하면 안 돼. 상처받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된다고
그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닙니다, 집사님. 예수 믿는다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예수 믿는다고 건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사고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그들이 집사님의 삶을 볼 때 분명히 낙심이 될 순간에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이래야 될 때 얘들이 안 그러네? 얘들은 왜 낙심하고 울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순간에 묵묵히 그 순간을 잘 감내하네.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힘든데 그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과 마음과 또는 물질을 내어주네. 예수님이 제시하신 선한 사마리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 사회에 인정 못 받는 이방인도 아니고요, 완전히 뭐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제대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나귀가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있었기 때문에, 주머니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싫어할 줄도 알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 틀림없이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맙단 말을 안 할 걸 알지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두고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은 대단한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제가 타고 온 A300인지 그 비행기 이륙할 때 여러분 이렇게 로켓처럼 수직으로 이륙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예, 땅에 붙어있던 비행기가 속도를 내면서 쭉 달려가요. 그리고는요 1도씩 올려요. 근데 불과 10분 정도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구름 위로 올라가서 밑에 그 뭐 흐리든 뭐 구름이 꼈든 비가 오든 아무 상관없이 밝은 태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의 내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혜택이 많았지만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뭐 헷가닥하거나 이성을 잃었거나 판단의 기준을 다 상실한 게 아니. 명확한 기준을 찾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훨씬 더 명확한, 아니 잠시 우리에게 뭔가 위안을 주거나 어떤 자신감을 주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살게 하고 영원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기준, 그거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 뭐가 옵니까? 물건이 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같이 오죠. 예, 휴대폰을 예를 들면 휴대폰 사면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전원 코드가 옵니다. 얘를 충전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매뉴얼이 와요. 사용 설명서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물건에도 그런 파워가 있고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우리에게도 뭘 줘요? 에너지원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맨날 교회 얘기해 그러는데 교회니까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파워탱크는요, 교회예요. 기름 떨어지면 반드시 어디 가요? 주유소 가야 되죠? 내가 뭔가 힘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교회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 근데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있을 때 어디 가서 물어보지? 요즘 한국은요, 뭐죠? 그 점 이런 게요. 너무 목사인 저한테도 그런 게 광고가 와요. 그리고 모든 예를 들면 뭐 SK텔레콤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을 운세를 보게끔 아침마다 그거를 계속 나는 끊임없이 씌우는데도 또 그 다음날 되면 운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뭐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살 거냐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명성계 근처에 있던 그 명일동 사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꺼졌어요. 그 바로 앞에 우리 권사님이 꽃집 하는데 2달 정도를 영업을 못할 정도로 너무 깊이 빠져. 거기에 저도 많이 다녔어요. 만약에 제가 그 길로 갔으면, 그날 갔으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괜찮고 안전하고 오늘 그러니까 내일도 그럴 거라. 그러나 그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렇게 보호 캡슐밖에 안 돼요. 언젠가는 그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가를 원망합니까? 돈도 줘. 정치인을 원망합니까? 당신들이 정책을 잘못 만들었어. 어떤 아이들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넣어두셨던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이 소중한 하루가 주어졌는데 이 소중한 하루를 그냥 세상에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고 그대로, 아니면 어떤 유튜버가 제시하는 아침에 운동하고 소금을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알고 계시고 나도 알고 계시는, 시편에 있는 것처럼 내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다 나를 아시는 그분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오늘 제게 주신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태생적으로 선택 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제가 고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릴 때도요, 우리 형님이 입은 거 다 얻어 입었는데 친구들, 야, 너 왜 형 옷 입는데 불평 안 했어요. 왜? 형이 너무 옷을 잘 골랐거든요. 제가 장신대 다닐 때 베스트 드레서였어요. 왜? 제 여동생 옷을 많이 입었거든요. 야, 신학생이 어떻게 저런 옷을 입지?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모든 선택을 어떻게 해요? 전문가에게 맡겨요. 머리 깎으러 가면 저는 고민 하나도 안 해요. 사진 들고 가는 분 많잖아요. 이렇게 펌해 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냥 단정하게 잘라주세요. 옷 사러 가면 이렇게 코디, 이거 어떻게 저한테 맞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바꾸. 예. 왜요? 그분들이 그 분야에 오랫동안 수고해서 이룬 그분들만의 그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도요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제때 난 과일 의심 없이 먹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의심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순간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때 언제 오늘 햇볕 또 4.19네요.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생신이 1월 23일인데 제가 1월 23일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저보다 한 살 형님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창립기념일을 제가 기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어릴 때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 got the whole world. 그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어릴 때 유치원에서부터 배우면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되지? 여러분, 첨단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탑재된 차를 타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한 번 잘못 가면 순식간에 얘가 탁 다시 해주죠. 저는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기계, 인간이 만든 GPS 몇 개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어떤 가이드도 이렇게 우리에게 훌륭한 삶을 보장하고 이끌어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대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셨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딴 거 할 때 나는 주님께. 저희는 부활절마다 2년 전부터 부활절마다 찬양을 딱 2곡을 정했어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한 30여 명 교인들하고 같이 우리는 매년 부활절마다 이 찬양한다. 내가 담임으로 있는 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교인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증인들의 고백이에요. 주님 아시죠? 주님 크시도다. 너무 어려운 곡이에요. 근데 너무 은혜가 돼요. 뒤에 뒤에 아멘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왜? 우리가 주님을 떠올릴 수 있고 그 뒤에 바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그 찬양을 같이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많은 것, 대단한 것, 물론 어떤 분은 큰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치아 교정을 하러 간 아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옆에 있는 치아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시죠?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치아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버텨주던 이 어금니가 아니면 여기 송곳니가 흔들리면서 빠져버리면요, 하나 빠졌는데 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 약인과 보아스가 되는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왜 나를 한국인 교회 보냈지? 처음에는 잘 인식이 안 되는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세요. 이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이래서 내가 있구나. 여러분, 성가대 한 분이 빠지면 어때요? 영향이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영향이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해보니까요, 그 한 분이 주일날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건 저한테 너무 큰 차이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해 먹을 때 전에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밥하면 저는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 보니까 밥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너무 자연주의예요. 그래서 조미료를 안 써요. 이 얘기를 우리 권사님 들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중간에 우리 사모님이 지나가다 이렇게 한 숟가락 먹어봐요. 그리고 넣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맛있다 그래요. 그 권사님이 만든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뒤에 MSG가 들어가서 맛있는 건데. 여러분, 이 교회의 맛은요, 누가 살려요? 묵묵히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왜 떨어집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떨어지죠. 달력에 보면 주일은 분명히 주의 첫날인데, 우리가 그 첫날에 주님께 나가서 영적으로 이렇게 충전받는 게 얼마나 귀한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요, 배터리가 되게 빨리 방전되더라고요. 이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아마 더 한국보다 더 이렇게 전기를 빨리. 그래서 이 보조 배터리의 어떤 소중함을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일수록 뭐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어떤 공동체가 영적으로 조금 척박하다고 느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는 2인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무도 안 믿는 분이 있으면요,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이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 주시지만 저는 뭐예요? 갑절로 주세요. 세상에는 누가 2배를 가져가면 그 나쁜 짓이죠. 손가락질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2곱절 3곱절 사모한다고 누가 욕합니까? 하나님은 더 뭐예요? 칭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찾아가지 않은 선물이 그렇게 많대요. 기도를 해놓고 막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벌써 집에 가버렸어. 지난번에 우리 이 목사님하고 오셨을 때 어떤 권사님 집에 갔어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김치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가니까 너무 반갑고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인사하고 지나갔는데 30분에 전화 왔어. 목사님, 내가 뭘 선물하려고 싸놨는데.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면 성령께서, 얘야, 너 교회를 갔다 오기는 왔는데 왜 그냥 오니? 내가 이거 주려고 싸는 거 왜 안 가져갔니? 두 번째, 말씀은 묵상하라고. 묵상. 여러분, 묵상은 뭔지 아세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소가 먹은 풀을 다시 반추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하는, 연구하는 과정까지가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는 호흡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늘 예배와 말씀 읽기, 묵상과 기도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거를 전하는 거죠. 현대인의 많은 질병은 다 뭐예요? 많이 들어서 인컴은 너무 많은데 아프시 없어요.
저도 이게 나이 드니까 자꾸 이렇게 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원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대로 내보내면 돼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0여 가정이 사는 거기에 우물이 딱 2개 있어요. 하나는 온 동리 사람이 다 먹는 동구 밖에 있는 우물. 어떤 날은요, 아주머니들이 다 이렇게 빨리 퍼가면 어머니가 야, 물 떠와라 그러면 없어요. 바닥에 물이 거의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저는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 우리 동네에도 우물이 2개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야, 저기 부잣집 기와집 있지? 거기 양봉하는 집인데 거기는 마당에 우물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문만 열고 나와서 마당에 있는 물을 퍼내면 되니까. 에? 얼마나 좋아요? 옛날 얘기지만 어쨌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뭔지 알아요? 한여름 더운 날. 그 부잣집 아주머니가 물통을 들고 어디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이렇게 마을 한 귀퉁이에 있는 그 우물에 와서 물을 떠가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제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마당에 있는 우물을 안 떠가고 여기를 떠가는지.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왜 마당에 있는 우물이 있는데 여기 와서 물 떠가요?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우물은 많이 퍼내지 않아서 가을이나 겨울은 상관없대요. 근데 여름 되니까 이 물을 계속 퍼내야 되는데 기껏해야 서너 명이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조금씩밖에 안 퍼내는 거예요. 물이 이끼가 끼고요. 텁텁해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시원한 국수 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와요? 늘 퍼내서 계속 새물이 올라오는 동구박 우물로 오는 거예요. 한국인 교회는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우물일까요? 그럼 언젠가는 텁텁해지고요. 언젠가는 찾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계속 퍼내는, 그래서 끊임없이 신선한 물이 올라오는 동구 밖에 있는 그 우물이 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는요,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이시고요, 우리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위해 오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영적인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장중에 잡아주시고 세워 기름 부으신 장로님, 권사님,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줄로 세워준 그 구역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여기에 보내주신 어린아이 하나하나까지도 그 귀한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한 사람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 없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